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인플루언서를 한 명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플루언서는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고요. 늘 그래서 청중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하는 법이 없었고 늘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이끌려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하는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고 또 더 배우고 성장하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몬입니다. 이름하여 사마리아 인플루언서.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시몬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낮은 네, 이 사람은 독보적인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을 따라다닌 것으로 보아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도 소통이 가능하고 또 경제적, 문화적, 사회 지위적인 경계를 넘어서면서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마술이라고 합니다. 요즘 하는 길거리 마술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 같은 것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신비한 현상들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던 그러한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을 만납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이 표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시몬도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시몬은 기꺼이 빌립의 팔로워가 되기로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의 일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자 이제 곧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본문에 이 시몬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좀 언급을 해야 됩니다. 저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와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찬 다음에 받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믿음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유익한 것이며 필수적인 것이며 중요한 것이다 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이 우리 안을 충만하게 채우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에 이 놀랍고 기쁜 일 중에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시몬에게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시몬의 말이 문제가 되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시몬은 지금 사도들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역사라고 사탄의 역사라고 말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인정했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도 얻고자 하는 갈망을 가졌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내가 소망하고 바라게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심지어 그는 그 얻는 것을 그저 공짜로 양심 없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주었다고 할 때 이 돈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에 보면 충분한,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을 의미를 합니다. 이 다른 사람의 가진 능력을 그냥 거저 얻는다는 것은 별로 보기 좋지 않죠. 보면 어떤 직장에서도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때 보면 이제 별이 안 하고 많은 사람들,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서 묻어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고수한 것도 아닙니다. 마술을 통하여서 더 하는 것을 뭔가 도움을 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능력을 소망했던 것이죠. 도대체 근데 시몬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절에서 23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 시몬의 문제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신중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어.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23절까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그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가치를 물질적인 가치와 교환하려 하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정신적인 것들도 물질적인 것과 모두 다 치환시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어떠한 영향력인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면 모두가 박수를 쳐줍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육체적인 쾌락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원나잇 스탠드 이런 것도 너무 흔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양육을 가치를 평가할 때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냐 안 낳을 것이냐를 생각할 때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포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시몬의 길입니다. 어떤 그 안에는 영적인 가치를 모른 채 이것을 모든 물질적인 가치로 계산해내려는 것, 직장을 가지는 것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이다 로 끝난다면 그것은 바로 시몬의 길입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어떠한 주어지는 일들에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 명절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 친척 어르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이 자녀들에게 덕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는데요. 참 인상 깊게 남아있는 말 중에 하나는 요즘 뭐 하나? 이렇게 물어보시고 어디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밥 벌어 먹으면 됐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르침은 너가 돈을 벌어서 생존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이 살아왔던 시간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 가르침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나의 육적인 생존이 그 생존 자체가 나의 존재의 목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돈 벌어서 밥 벌어 먹고 있으니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시몬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근데 물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중반에 영국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강좌에서 1934년에 강좌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가장 물질주의적인 것을 표방하는 종교다. 물질주의면 나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요, 그 당시에 많은 다른 종교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가르침보다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말로만 축복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저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죄인이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물질적인 것들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쓸 것, 물질적인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물질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물질적인 것과 바꿀 때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의 이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영향력을 원했습니다. 사도들의 영향력을 원했죠. 그 영향력을 왜 원했을까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제 그 이슈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많을 겁니다. 이미 직업, 내가 되고 싶은 직업 1위의 유튜버가 올라온 지 상당한 시간이 됐었죠. 사람들은 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을까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인기를 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 이렇게 좀 찾아보니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요, 영상의 조회수가 한 3만 회 정도가 나오는 유튜버다라고 하면 영상 한 건을 올리면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의 돈을 번다고 합니다. 광고 수입만 그렇고요. 그거 외에도 부수적인, 거기 안에서 간접 광고를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외에 활동을 같이 그것으로 하면
진짜 뭐 웬만한 대기업의 직장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니까 조회수가 10만 단위나 100만 단위로 가면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케팅이나 경제 영역에서는 더 큽니다. 지금 이 유튜브, 그러니까 이 개인 인플루언서가 제품 참여를 해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 시장이 지금 대한민국은 약 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플루언서가 되고 관심을 받고 돈을 많이 벌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과 바꾸는 순간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그 삶을 사는 사람이나 그 영향력을 끼쳐서 그 영향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비극으로 물들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는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가장 타락한 순간은 언제냐? 영적인 것을 헌금과 같은 혹은 교회의 재산과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바꿀 때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을 시작했을까요? 기독교의 본질인 것을 나타내는 그것을 정의할 때 어떤 사람이 ABC라고 나눴습니다. ABC 무엇이냐? Attendanc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빌딩, 어떤 건물, 얼마나 비싼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Cash,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가. 이것으로 교회의 규모와 영향력을 계산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으로 부정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교회는 망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망해버렸습니다. 시몬의 영에 이끌려서 가는 순간 우리는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직업은요, 사명이며 소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신 성경의 선언은 놀랍도록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이 성직자가 아니라 일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성직이다. 할렐루야.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플러밍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이루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무슨 직업을 통해서 어떠한 직장 속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는 것. 그 축복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가치들을 인생 가운데 잃어버렸을 때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영적인 것은 이 교회 안에 있고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는 영적인 것이 없다고 잃어버릴 때에 그 인생은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구분되는 것은 다만 주일 오전 9시 반에 그가 교회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거 하나로만 구분이 되고 그 외에는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비정하고 냉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악함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돈 받고 팔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사단은 얼마나 그것을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빵과 바꾸라고 유혹하고 그의 사역의 모든 목적을 세상의 영광,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과 바꾸라고 유혹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값없이 은혜로 거저 주십니다. 그 성령님도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은사를 뭐라고 하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팔려 하셨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너희의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물질과 쉽게 바꾸려 하지 마라. 그래서 빌립도 거저 주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쫓아내면서 만약에 마케팅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저 주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거저 나누어 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나왔었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기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도시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나의 언어를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재능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으로 인해 사마리아의 한 도시 전체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되고 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의 인플루언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봤습니다. 그것은 저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관심은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수 없을 겁니다. 저도 팔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닿는 그곳,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관심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거저 주셔야 됩니다. 거저 준다는 것은 그것이 공짜라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지불되었다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불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축복과 평강과 감사와 축복의 모든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다 지불할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말씀을 거저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클랜드 온누리교회를 지금 축복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것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가서 더 많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 오클랜드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큰데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엔 12명으로 충분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도시는 빌립 한 사람으로 주님은 충분하셨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가 있다면 이 오클랜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일 여러분 나아가면서 만나시는 한두 명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하여 만족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